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예에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의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유다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점령하는 거였어요.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윗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전에 빼앗겼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기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정말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기뻐하며 춤을 췄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그를 보내세요. 어떤 약속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왕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가 다윗에게 전했던 말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보존이 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왕위를 차지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아뢰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을 기록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말씀입니다. 이 8장의 말씀은 주로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영향력을 다 없이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의 세력이 다윗과 다윗의 왕가의 세력이 더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다윗이 그 약속을 믿었지요. 내가 너와 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보호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과정의 첫 번째로 나타난 게 이 대적들을 물리친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8장의 말씀을 다 읽질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다윗이 싸워서 정복했던 나라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무찔렀던 그 대상들이 여러 언급이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가 쳐서 무찌르고 블레셋의 핵심 지역을 그가 다시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모압 족속을 또한 그가 정복해요. 그리고 모압 족속 가운데 다시 반항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서 그 위험을 제거하는 장면이 2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에부터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고자 저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세력을 확대하고자 시도를 하는데 그 하닷 에셀도 다윗이 무찌르게 돼요. 그 소바 왕 하닷 에셀도 무찌르고 특별히 그를 무찌르면서도 그의 마병 또 그의 보병 얼마를 없앴고 또 말들을 어떻게 했다, 뭐 심줄을 끊었다, 뭐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그 세력을 무찔렀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그 하닷 에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데 그만큼 아마 하닷 에셀의 세력이 컸으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닷 에셀을 도와려고 했던 아람 사람도 다윗이 무찌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실은 이 사방에서 그 밑에 옆에 위에 그 지역들에 있는 대적들을 다윗이 무찌르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승리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해서 다윗이 정복하고 승리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이 하닷 에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 소바 왕을 무찔렀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하닷 에셀의 대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이 하닷 에셀을 물리쳤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요. 왕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왕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금은 보화를 주면서 다윗을 칭송하고 축복하고 다윗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다윗의 세력이 주변에 더 크게 영향력을 떨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져온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요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가 물리쳤던 다른 곳에서 빼앗았던 것들, 그런 노획한 것들, 전리품들을 그가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고요. 다시 1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또 에돔을 쳐서 물리친 그러한 이야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만큼 계속해서 8장에서는 사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라는 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 나라를 내가 보존할 것이고 너와 내 가문 보존할 것이고 내 왕국을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안정되고 대외적으로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지키고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정복을 통해서 그 영토도 확대하고요, 그 영향력도 커지고요, 주변 세계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돼요. 여러분,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원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강한 거예요. 우리는 약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구를 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 다른 나라들보다 그렇게 강하거나 아주 힘이 세거나 영향력이 컸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셔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가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뒤에 보면 다시 한번 그가 에돔을 정복한 다음에 그가 에돔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같은 표현을 하면서 그 이유를 원인을 밝혀요.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다윗이 물론 군인으로서 장수로서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싸움을 잘 이끌고 지도하는 그러한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군대도 정비하고 어떤 싸울 준비를 하면서 훈련도 잘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거기에 승리의 원인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제 나와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1절에도 12절에도 그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금은 보화나 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에서 획득한 이 노획물을 그가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취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이 전리품을 성별해서 드리게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영광이 내가 차지하고 내가 누릴 게 아님을 다윗은 알았던 거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요.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내가 승리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왜요?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끄신 분, 내가 평안하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왜?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걸쳐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풍부해질 때, 잘 될 때, 너희의 삶이 안정될 때, 너희가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승리할 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부흥사 무디가 부흥의 운동을 아주 뜨겁게 일으킬 때 어떤 분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무디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떻게 그의 부흥 운동을 하길래 저렇게 부흥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 부흥의 열기가 저렇게 뜨거울까 궁금증이 있어서 그 무디의 부흥 운동 그 사역하는 데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다닌 다음에 그가 무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서 요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적인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렇다한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를 보니까 무디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막 무디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부흥의 열기가 뜨겁게 일어나는데 가만히 무디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니 그러한 일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무디에게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무디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무디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운동의 비밀입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큰 일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아주 큰 대적을 무찌르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성취를 우리가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세요. 그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외적으로 그의 세력을 펼쳐서 안정시키고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도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조아리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찾고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 이 한날도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고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대적 앞에 선 이들도 있고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도 대적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더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람동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태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안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기쁨의 열매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백내장 수술이 예정된 주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과정 동행해 주시고 주님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